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 참 좋아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합당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많이 이렇게 드시고 또 사회적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대우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나이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양옆에서 얼굴 한번 마주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가장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냥 있어도 천진난만해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자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얼굴이네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오히려 어려 보이는 자녀들이 더 어색해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빛의 증언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물론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누나 따라 또 동네 친구들 따라서 어느 날 양복 입으신 어떤 남자분이 큰 북을 등에 메고 북을 치시면서 꽃갈물 모자를 쓰시고 젊은 청년 대학생 형 누나들이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들리는 소리가 연필, 빵 이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오면 연필하고 빵을 준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가봤더니 저희가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누나가 초등학교 3학년 때고 그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라는 거였는데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된 첫 번째였어요. 그때 저에게 있어서 빛의 증언자들, 복음의 전령자들은 바로 누군지도 모르지만 양복 입으신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큰 북을 메고 양복을 입은 채로 북을 두들기셨던 그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청년 형 누나들, 대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연필, 빵 이 소리로 저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걸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 얼마 하겠어요, 그거? 그때 아마 한 10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버스비가 20원이었으니까. 네. 여러분, 빵 그거 한 봉지 얼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필 한 자루, 빵 하나라도 나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값어치가 연필 한 자루밖에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도 빵 한 봉지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값어치, 내 조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만한 조건의 사람인가,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복음의 전령자,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사람, 빛의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필도 쓰시고 빵도 쓰시는데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생이라는 신분, 또 어떤 직장의 어떤 모양들을 다 주셨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를, 직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소식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막 쏟아 부어져요.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증언들, 그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들이 어떠세요? 사실을 듣긴 듣는데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사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이 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 사건들, 이 팩트들을 계속적으로 전달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우울함과 슬픔과 그리고 소망 없음, 혼란스러움들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달함을 통해서, 밝힘을 통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밝혀서 유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이 사실들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청문회를 하고 무슨 법정에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은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실과 진리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은 그냥 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세계 혼돈스럽고 정말 얽혀있는 수많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연이든지 필연이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 것,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만지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실은, 어떤 현실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혼란스러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의 성적이 50점일 수 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연필 하나, 빵봉지 하나라도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50점짜리 내 자녀를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시면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자녀들의 현실에, 성적에,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수록 그 사실을 들고 현실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말씀이 과연 무엇이라 말하는가 비추어보고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진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진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도 필요하지만 사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되는 이 빛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해 줘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빛의 말씀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견디고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로 가득합니까? 실제로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됐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만났어요. 봤어요. 손으로 만져도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을 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이 교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도 동시에 또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자신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빵봉지도 안 돼. 난 연필 한 자루도 안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부인했잖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난 다 외면하고 도망쳐버렸잖아. 나 같은 것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 앞에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도대체 내 신앙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을 보았을 때.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발바에 찢겨져 죽습니다. 내역 쫓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 현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안 되더라도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될 것 아니겠는가? 초대교회 최초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어서 순교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순교의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또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학벌, 학위, 바리새 지파라는 어떤 혈통, 가문, 배경, 앞으로 창창 대로로 열려있는 자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그 장래,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섬겼던 사도 바울의 순교 소식마저도 들려옵니다. 저렇게 헌신된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그 사실 앞에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혼란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참을 수밖에 없고 그냥 넘겨가든지 잊어버리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란 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우울해집니다. 40대까지 50 초반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확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이 허무함 아파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노후는,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우울해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느끼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란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혼란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신 말씀, 그 혼란에 빠져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빛, 그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진리로 깨닫게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인생들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캄캄한 곳에다가 빛을 비추어주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환영하고 다 달려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도 그 빛을 몰라보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관심 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은 몰라보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거절할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못 보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듣고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바꾸는 게 싫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빛을 거절하는 마음, 내 뜻과 내 계획과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그 어두움이 그 빛을 못 보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거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고침받기 싫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그 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자, 우리 어른이 된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자라실 때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 사랑의 소리로 들리세요? 잔소리 들리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잔소리로 들으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런 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아들 여기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눈빛이 약간 흐려지길래 내 말이 안 먹히고 있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제 앞에 없는 것 같아요. 몸은 있으나 실제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한 30분 정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던 거야.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어. 그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알아들었니? 그럴 때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뒷꼭지를 보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성재야 와봐라.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아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뭔데? 어떤 흑인 목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흑인 목사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5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야겠다는 생각 여기까지 찼대요. 100% 찼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5분 했더니 50%로 줄었대요. 그 얘기를 30% 했더니 그 마음이 싹 없어졌대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멍해져가지고. 그래서 아빠의 말이 잔소리라는 얘기구나. 아빠의 말이 하나도 안 먹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얼마나 또 막 혼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생각과 계획, 내가 원하는 거 가득 차 있으면 1분도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있는데 왜 이거를 반대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얘기를 하면요 10분, 30분, 1시간을 얘기해도 잔소리라고 안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긴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설교를 계속 얘기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한 다윗의 마음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내가 가지고 왔단 말이죠. 전에 감춰놓았다는 거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걸 찌르는 거예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분만 더 지나도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백성들이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 것으로 가득 차서 고침을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바꾸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빛 대신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빛을 거부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의가 오면 두렵습니다.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은 빛이 비칠 때 눈을 뜨지 못합니다. 빛이 눈을 찌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양심을 찌르니까 이것을 이렇게 거절하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 뭔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영원히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우신 그 대안이 무엇인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전령사,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알아듣도록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이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증언자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세례 요한을 대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자라는 뜻과 똑같아요. 아포스톨. 사도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그럼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의 어둠에 대한 대안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으로 보냄받았어요?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는 호메식동으로 보냄받기로 작정된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느 곳에 보냄받았어요? 여러분 직장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만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도록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내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직장 다닐 이유를 알게 되고 결혼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자녀의 부모가 된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므로 거기서 오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교회가 성도가 그 인식이 없으면 어딜 가도 그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대학교 정문을 딱 들어가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제 탈출할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는데 이 학교 안에 나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교수도 있고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 등교할 때 이 정문에다가 교문 정문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캠퍼스의 영적인 총학생회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기 큰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침 기도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제로 기도회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반만 되면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씩 매일 아침마다 7시 반에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냥 1학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총학생회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대학들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여대는 아니다. 수원대학교, 협성대학교, 강남대학교, 안양대학교, 학교마다 다니면서 방학 때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도 교수실 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복음 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나올 때 기다렸다가 화장실 가면 얼른 기다렸다가 또 복음 전하고.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 인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증언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침몰에 가는 가운데도 우리 단원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가 뭐예요? 가만 있으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만약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이 가만히 있으래가 아니었다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려라. 그 말을 누군가가 해줬다면, 가서 해줬다면 3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소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였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가기 싫으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으니까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으라. 그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된다. 가는 이가 있어야 된다. 가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라 하랴.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지금 곧 건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사건을 기억하세요?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하러 갔던 선교 비전 트리팀이 23명이 피랍되었습니다. 2명이 순교하였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당한 것은 성도들인데, 교회인데 오히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테러리스트들을, 그 여행객들을 죽였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웬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죽임을 당한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거 봐라 이 광신자들아, 나라가 위험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가더니 그 꼴 당한 것 아니냐. 역시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이고, 여러분 그게 상처당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그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 가정,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에게 할 말인가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났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길에 지나가다 사고로 당해서 죽은 사람도 위로해야 될 판인데 이 세상은 어두워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2007년 그 해에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만했습니다.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안산의 많은 교회들이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혜로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단해야 할 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고 겸허하게 하고 목소리와 얼굴을 낮추며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동참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연휴 기간에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위로하되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해 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자책감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교회가 한 게 과연 뭐가 있는가?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뭘 했는가? 목사로서 내가 뭘 했는가? 나는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 살게만 급급했던 선장과 그 무책임한 이 관계자들, 초기 대응에 실패한 공무원들, 정부를 비판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단원과 아이들이 들었던 마지막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으래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당할까봐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대기합니다. 연기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을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작년부터 들어왔던 소식들이,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절반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것인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많은 방법을 회의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생태 같은 청소년들이 300명이나 바다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길에 지나치면서 담배 꼬나 물고 있는 중학생들 보면서 도대체 부모한테 뭘 배웠게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의 흡연율이라든가 성적 일탈이라든가 이 프로틴이 따져가면서 요즘 애들이 형편없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들 앞에서 우리가 비판하고 했지만 과연 어떤 책임을 졌는가? 그 누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책임지게 말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었는가? 교회를 떠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빵 하나라도 연필 하나라도 줘가면서라도 쫓아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지는 부모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나는 정말 과연 그랬는가? 언젠가는 구원받게 돼 있어. 때가 다 있는 거야. 괜히 잔소리 해봐야 안 먹혀 들어가.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여러분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저는 진리라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회개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현실이 저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임시 예배라는 이 임시라는 단어를 언제 뗍니까? 도대체 건축은 언제 시작되고 완공은 언제 되며 입장은 언제 됩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건물도 있고 해야지 전도도 하고 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막 제가 답답해했어요. 막 마음에 천불이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 환경 따지면서 지금 네 주변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냐는 것이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그것을 핑계만 대고 가만히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진도 앞바다는 아니어도 인생의 망망대해 속에서 칠흑같이 깊은 어두운 이 바다에 인생의 바다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있고 방향을 잃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 나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청소년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의 증언자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보트를 타고 갔지만 위험스러우니까 멀찌감치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여러분 여기는 단지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는 오히려 기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어도 어색하고 어렵고 갈 길을 못 찾겠고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세우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책임, 그렇게 보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들이 내 주변에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때로는 거룩한 항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위로와 항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 진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증언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내 사명은 증언하러 온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몰라주나? 이것이 아니라 증언하러 왔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곧 그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왔다는 사명을 인식하는 자가 빛의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모슬로라는 상담 심리학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최종적인 마지막 욕구는 자아실현이다. 식욕, 성욕, 수많은 욕구가 있지만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마지막 욕구로 하잖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가서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아를 실현 못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자신 그 인생을 억압하고 얽매이게 됩니다. 빛의 증언자는 내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자유롭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빛의 증언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땅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왕들은 내 빛을 보고, 누구의 빛을 보고요? 네가 가진 그 빛을 보고, 네가 전에 가지고 오는 그 빛을 보고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먼 곳에서부터 아들들이 오겠고 먼 곳에서부터 내 딸들이 품에 안겨 올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장년 세대들이 내가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만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단지 이 세상 속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만 적용해주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빛의 전령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아무리 멀리 갔다 하더라도 사방을 둘러버려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네 빛을 전할 때. 너에게 임한 빛을 전할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운동화 한 켤레 6만 원, 9만 원, 10만 원 사달라고 그럴 때 별거 아니게 여길지 모르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운동 한 켤레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아빠가 해준 게 뭐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런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없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준 건데. 안 그래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뒤로 나오는 것까지 다 부모가 해준 거잖아요. 왜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듣는가? 아이들은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친구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비교가 사실에만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옷과 신발과 학비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은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나에게 덜 해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 부모님이 없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 때문에 무슨 옷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가려면 부모님들이 빛의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빛의 증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여러분 물론 이 나라가 해준 게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미국 의료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제도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50만 원이면 하는 맹장 수술을 미국에서는 1,500만 원 들여야 된대요. 왜 해준 게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았지만 왜 해준 게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로 들여다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관공서와 모든 이 정부 기관들, 공무원 기관들, 제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그 관공서의 공무원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 그 대학의 교수님이, 어떤 그 정부 기관의 관료가
그 빛의 진리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경찰청이, 그리고 안전행정부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빛의 증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곳곳에서 자녀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빛의 증언자는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전달하는 그 내용은, 그 힘은, 능력은 사명인식, 즉 목적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망치는 못을 박으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망치를 가지고 목적대로 쓰지 않고 나무를 자르려고 그래보세요. 1억짜리 망치를 하더라도 나무 판자만, 재료만 망가질 뿐입니다. 톱은 나무를 자르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비싼 톱이라 하더라도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톱도 상하고 못도 상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쓰여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진 것이 사명이다. 이런 분 있어요. 전 남는 게 체력밖에 없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남는 게 체력밖에 없는 분 계세요? 사명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 사명이, 그 체력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체력 가지고, 남는 체력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때, 힘든 일 감당할 때 그 체력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전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백수. 여러분, 백수도 사명입니다. 그 백수, 영원히 백수 아니잖아요? 그 백수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주의 일을 위해서 쓰면 목적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백수도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 다 결혼하시길 축원합니다. 일단 결혼은 축복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도 해요. 왜요? 모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주를 더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싱글도 사명이다. 싱글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귀찮으니까 독초하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네. 여러분, 남보다 내가 좀 더 물질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체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흐리게 하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게 하고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목을 메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걸 알게 주셨거든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데 그게 쓰지 않을 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드려질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온통 이 나라는 정죄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미안하대요. 다 미안하대요. 저도 미안한 마음이 그지없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촛불 집회 갔었어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잊어버리는 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잊어버리지는 말아야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서 앉아서 촛불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이 마음으로 아이들 데리고 다 갔어요. 갔는데 웬걸 초를 다 하나 들고 그냥 제 촛불에만 컵에 불이 붙어가지고 촛불에 횃불이 자꾸 돼가지고 그 바꿨더니 또 같이 제 불만 제 속을 표현하는 거지 막 불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50배라는 걸 하더라고요. 50배. 절을 50번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디리면서 1배, 2배 하면서 그걸 보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설명은 물론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불교에서도 이 가장 기본적인 절이 50번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성장 속도에 따라서 이제 절이 높아져요. 108배, 뭐 1000배, 10,000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제가 볼 때 저들이 마음이 정말 공허하구나. 찾으는 게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서라도 저렇게 빌고 절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너무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오히려 저는 그 현장에서 무책임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가자고 집으로 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지금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른들로서 뭘 했냐는 것이죠. 이 나라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분별해야 돼요. 한 것이 무엇이냐? 형편없는 나라, 형편없는 교회, 형편없는 교회 어른들, 형편없는 공무원들 이렇게 전부 다 정죄합니다. 여러분께 정죄에서는 증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 가만히 있긴 아니지 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무책임한 쪽으로 가고 망각하는 쪽으로밖에 갈 수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는 이미 가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 기관이라는 것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결국은 어떤 위기가 어떤 상황에서 올 줄을 모르는데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봐라. 우리 조건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도 않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너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약한 걸 통하여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할 것이다. 결코 돈이, 시스템이, 기관이, 똑똑한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같이 미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죄책감과 자책감에만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교회마저 하지 말자고. 이 말 저 말 듣기 전에 하지 말자고. 아유, 하지 말아야 될 게 따로 있죠. 빛의 증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못 얻는 걸 전제로 상황이 안 되는 걸 전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아멘. 두 번째로 빛의 증언자의 모습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탁월한 선생님이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았어요. 자기 제자를 띄워줄 만큼. 세례 요한이 한번 요단강가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세례를 받고 울고 불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다. 여러분, 증언자는 빛이 아닙니다. 단지 빛의 전달자입니다.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총도가, 교회가 어느 때 증언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달자가 될 때, 심부름꾼이 될 때에만 교회와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명예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심입니다. 식탐도 건강이 나빠지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성욕도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그러나 명예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 정도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끝이 없는 것이 명예욕입니다. 직장이든 공무원 세계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리자리마다 옮겨갈 때마다 그 명예욕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관의 이단인 박태선 장로라는 그런 분 혹시 아시는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신앙촌을 만들었고, 근데 원래 그분은 헌신적인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의 사이의 가장 큰 특징은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모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수없이 낫는 기적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한강변에서 한번 집회할 때는 수만 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요, 하나님의 능력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죽여 세워지자 결국 이 박태선 장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오실 그이다.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문선명도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문선명도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특별히 문선명의 설교는 전도는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논리적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학생들과 교수들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함께 몰려나가서 이거 진짜가 가짜인가 한번 들어보자 했다가 전부 다 통일교에 가입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논리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명예롭게 만들고 그를 주목하고 축해 세우자 그 역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메시아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증언자는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할 때 빛이신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증언자는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곡하게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그것은 여러분 은근하게 자기 주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니 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도록 내 의견과 주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증언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됐죠. 아니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 우리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증언자의 빛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통해서 나같이 미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증언자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빛을 보고 먼 데서부터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서 24장로들이란 것은 단지 한 장로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무엇을 드리죠? 자기의 관을. 자기의 극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말로만 제가 뭐려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부인입니다. 이건 내 건데 이걸 가진 채로 자기 생각과 주장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 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부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위치와 마땅히 누릴 권리까지도 주님의 일로 주께 드릴 때에 그게 바로 자기 부인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내가 써야 될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를 떼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언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증언자가 자기를 부인하며 사명을 인식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빛의 증언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한 번 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빛의 증언자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습니까?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내 욕심을 따라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욕심이든지 내 계획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24장로와 같이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혼란에 가득하고 절망에 가득한 이 세대에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뜻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길을 비춰주시고